들자. 그러니까 정에 든다. 정의 말은 정해, 쌍수 이렇게 말했죠. 불교는 정과 해를 쌍수 같이 닦는 겁니다. 이제 정이 없으면 해가 없고, 또 해가 없는 정은 원정이냐 그런 이름이군요. 해가 있고 정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더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는 없고 정이 있는 사람이죠. 정. 해. 우리가 늘 풀어주냐, 반야를 이제 지혜라 그랬습니까? 반야가 지혜인데, 지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부할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 반야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나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마하, 반야 지니까 마는 여러분 뭐 크다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능단이라는 게 능단이란 말을 듣는데요. 끊을 단자죠. 능단. 그러니까 금강이나 마하란 것으로 뭐를 끊는다? 그것이 반야가 크다는 뜻인데, 반야의 능단으로 우리 삼독심을 끊어낸다, 부셔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해라는 지가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러는데 이게 지나 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 지, 도, 경, 해, 도, 경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야, 심경 앞에 제목을 마, 반야, 바람일다, 심경을 바른말 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 입정이 든다 그러면은 고요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만 착한 거예요. 마음만 착한 거라. 저 사람은 법도 없어 살 사람이야. 마음은 착한데 돈은 못 벌어. 뭐 이런 사람. 그렇잖아요? 마음은 착한데 돈은 못 번다. 이게 묘한 뉘앙스가 있죠. 마음이 착하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못 벌까? 도인도 무식한 도인과 유식한 도인이 있습니다. 도인도 유식한 도인이 있고 무식한 도인인 거라. 유식이란 말, 유식하다 그러면 뭐예요?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뭔가 지혜가 갖춰졌다 이 말이죠. 그런 도인이 있고, 또는 학문도 모르고 뭐 전혀 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인 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인이네. 한 번에 느낌을 보자. 느낌으로 저 사람은 도인이네. 그건 느낌에 그렇지만 안으로 보면은 뭐가 없다? 지나 해가 갖춰지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도인인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지나 해가 갖춰지지 아니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한 도인을 찾아서 그분에게 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도인, 겉으로만 도인 척 하지만은 그러면 지와 해가 갖춰지지 아니했다. 근데 아까 입정이라는 입정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이 보여요.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낮추는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심이라는 하심. 예? 하심. 불교의 좋은 용어입니다. 하심. 상심이 아니라 하심. 하심은 나를 낮추는 건데, 낮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내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지혜가 가져졌다면 몰라도 학문적으로 많이 그 지식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낮추지 못합니다. 아상이 높아서. 그럼 아상이라죠. 아상 그러잖아요. 이 아상이 끊어야 될 건데, 아상이 뭐냐, 일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죠? 네? 안 말했나? 말했어?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형상이거든요, 눈으로. 그거를 갖다가 나무 목변에 이렇게 세웠어요. 이거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상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 생각, 내 생각만 하는 거. 상대방 생각은 개의치 않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상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상이 높은 사람들, 그 상을 뭐라? 하심. 지혜가 높을수록 하심이 되고 학문이 높을수록 하심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높을수록 아주 부처님이 상이 높아요? 석가모니가 상이 높아 안 높아? 석가모니는 상이 높을 때는 언제예요? 왕자 자리에 있을 때는 상이 높았죠. 동서남북 사문을 관장하기 전에 그 부함께서 사시사철 진해를 거쳐도 지어줬고 수많은 하녀와 시녀가 따랐고 가마를 타고 늘 문을 이 궁궐을 출입했고 원하는 걸 다 얻었잖아요. 그 상이 높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아상이 높았지만은 부처님 되시고 나서 불은 뭐요? 세존이 세존 세상의 존귀함을 세상에 존귀하신 분, 이 세상에 존귀하신 분이 됐단 말이죠. 이 세존이에요. 석가세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라? 우리가 존경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그건 누구냐?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왕자에 있을 때는 상이 높았는데 하늘을 칠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룬 게 아니었다는 것을 출가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건 내가 다 얻는다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내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소유주택이라 부족한 것을 현실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뭘 채워도 끝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3억만 벌면 됐어. 3억 벌어보세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10억이라는 걸 죽을 때, 눈 감을 때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눈 감을 때. 이게 삶이 아니었구나. 여기 보면 90%가 그럴 사람들이. 눈 감을 때 인생을 알아. 눈 감을 때 이제 인생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높은 그 왕자의 몸에서 부처가 됐는데, 부처가 딱 됐잖아요. 석가모니가 소위 말해서 내
되가 보니까 유상, 내가 있다는 것이 무아로 바꿔진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여기 내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없으면은 내가 인이 됐든 여러분이 인이 됐든 항상 생각하는 쪽이 원인입니다. 인이 되고 나는 간접적이 되는 거죠. 내가 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이 된다면 여기서 연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강의, 이게 인연 화합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부처님도 깨치고 보니까 잘하는 것은 허상적인 나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쳐서 드디어 뭐 하심이 하심. 하심, 마음을 낮췄다. 여러분, 이 마음 낮추기가요,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하심, 낮추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뭐냐? 멈추면 뭐라고? 보인다라고. 이게 유명한 해민 스님의 책이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읽어봤죠? 네. 이게 베스트셀러가 안 됐으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멈춘다는 것은 고요한 마음이거든요. 고요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세상이 보이더라 이 뜻이에요. 세상이 보이면은 하심할 수밖에 없어요. 도인들은 내가 지혜를 완성했다, 반야바람이 됐다 그러면 마음을 낮춥니다. 항상 낮춰요. 내보다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생명의 무게는 같은 거예요. 개나 나나, 소나 나나. 그 생명의 무게는 인간이 생명의 무게가 크고 무겁고 소나 개는 그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질선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심이라는 거, 하심.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라 해가지고 내 아들, 딸 낳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아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나? 내 아들, 딸, 너 내 뱃속에 넌 나 아들, 딸이야. 엄마가 하는 데 해야 돼. 그것도 중학교 때까지는 가능한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래 하면 하고 저래 하면 하지. 중학교 때 가면 살살 이제 바람 시작하죠. 사춘기 들어오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 고추덩어리 안 들어.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만약 아상으로 우리 아들, 딸,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바라봤다면은 반드시 그는 상대방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는 어떤 엄마가 집에서 늘 하심하는 마음이 자세인데 자기 아들, 딸에게 존칭을 쓰더라고. 존칭.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은 그 희한하네. 엄마, 아빠가 그 엄마라는 그분이 지혜 반야벌이 완성되고 나서, 즉 능단 삼독심을 딱 부시고 나서 반야지혜로 삼독심을 딱 아상을 딱 부시고 나서 벼락같이 부시고 나서 보니까 아들, 딸에게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난 게 아니라 이의 전생에 업식이 결과로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딸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가기 시작하면 반항이 있다가 때가 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 안 나가? 안 나가면 괴로운 거지. 딸이 38 됐는데 안 나갔다. 괴로워 안 괴로워? 그 내가 이기는 거야. 때가 되면
살아야 돼. 왜 새나 모든 짐승들도 때가 되면 매몰차게 내칩니다. 여러분 축생들 보세요. 모든 동물 보세요. 딱 때가 되면요 안 봐요. 매몰차게 내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감싸요. 감싸는 순간에 그 집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감싸면 안 됩니다. 반드시 놔야 될 사람들이에요. 놔라. 그게 하심의 시작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아이들에게 존칭을 썼을 때 자연스럽게 존칭을 쓰면은 주위 엄마들이 뭐라 하고 주위 눈들도 있고 해서 뭐라 하는데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내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소중히 나에게 오신 분들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 소중히 부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부처님으로 오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설가모니 부처님한테 여러분 설가모니 부처님 밥 먹었어? 하는 사람 어디 있잖아요? 없잖아요. 공연 드셨습니까지. 마찬가지 아들 딸들도 이게요 업식은 불성을 가져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항상 낮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학교 잘 다녀오세요. 다녀와?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기엔 그래도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아이도 반드시 대물림 해가지고.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대물림이 뭐 무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대물림이 된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자기들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르쳐준 그대로 합니다. 안 하다가도 어느 때 후회합니다. 그 집안 가보세요. 존칭어를 쓰는 집안에 내보다 내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쓰는 그 집안에 안 된 집안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물론 100집에 한두 집은 있을 겁니다. 나는 거의 97, 8%가 활악한 집안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 하기가 하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심을 어떻게 하느냐? 아상을 부셔야 돼. 뭘로 부시라? 능단. 프라지냐 파라미타로 부셔라. 그 부심을 아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공성을 깨친 사람이다 그래요. 공성을 깨친 사람이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신경이 금강경이 아공, 법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은 없다 하면 악치움이 악치고 악취이 됩니다. 없다 하면 단멸적이라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취자가 이 귀자변에 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 귀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 이거 취자 취한다 취자예요. 귀를 잡아당기는 게 그런 꼴인데 그러니까 악취공이 된다. 그 공이 악취공이 떨어지면은 허무한 공이 돼요. 회의적인 공이 됩니다. 허무와 회의, 비관. 허무주의가 무섭잖아요. 허무에 빠지는 공상주의자들, 비현실주의자들, 비현상주의자들,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와 미래에 매여 산다. 이거는 뭐요? 비현실주의자. 지금 내 처한 자리를 지혜롭게 프라스냐 파라밀타로 봐야 되는데 그 공안 도리를 봐야 되는데 못 봐. 보지 못해.
현실이 아닌 세상에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에 아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만 다니고 그냥 친한 편이 최고인데 그냥 엉뚱한 사람 흠모하고 자기 아들, 딸이 나에게 보배인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 분별하고 그 유년간택이란 말이에요. 오직 비교 분별을 하지 말아요. 하심하는 사람들은 내 아들, 딸을 다른 아들, 딸, 다른 그 잘난 놈들하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비교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도의 시작입니다. 응?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심합니까? 하심을 배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심 못합니다. 하심에서요 마음을 탁 낮춰서 지혜롭고 공성을 깨친 자만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낮춰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이고 이상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에 염려하지 않고 인연을 지금 잘 지어나갈 때 인과 인을 잘 지어나갈 때 그 집안이 활약한 집안. 그 집안이 활약할 때 어떤 분이 오시냐? 그런 집안이 오시는 분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법신 부처님은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 능이 부시고 공성을 깨칠 때 하심이 되고 그 자리에 법신 부처님이 오신다. 본래 법신 부처님은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시는 분도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실상불로, 그래서 실상불이라고 하잖아요. 실상불. 이거 실상불이라고 그래. 실상불. 부처님이 실상불이라는데 실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실상. 있는 그대로 보았다 이 뜻이거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보이니까 눈이다. 겨울에 추운 게 아니라 추우니까 겨울이다. 여름에 더운 게 아니라 더우니까 여름을 아시는 분들은 실상을 알아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시나 오고 가지 않는 실상으로 계신데 석가모니는 오고 가셨던 거 아니야. 사흘 초파일 오셨다. 1년에 한 번씩 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셨다 그러면 가신 날도 있는 건데 부처님이 오고 가는 분입니까? 그래서 불거불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거불례.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시는 분도 아닌 부처님이죠? 그 분이 누구냐? 석가모니는 왔다 갔잖아. 근데 실상불은 법신불은 오거나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여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어리석어서 눈이 가려버려가지고 어리석은 눈이 가렸다 번뇌인데 가려버리니까 욕심으로 가려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보시려고 그러면 칭인달라면 항상 뭐라? 정과 해가 쌍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에서 상을 보는 견해, 내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자성이 청정함을 들여다보는 견해. 이럴 때에 그 자리에 실상불이 존재하고 그 자리에 법신불이 존재하지. 그분은 가고 오는 분이 아니라 바로 불거불례. 이것은 뭐라 그래요? 중도라 해요. 중도. 이 중도는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도, 이거를 실상, 중도를 바라보았다. 이 실상이에요.
중도 선상에 있을 때 법신불이나 실상불이 늘 여유하게 존재해. 그 집안이 화목합니다. 그러니까 늘 뭐라? 하십니다. 저희 가서 누가 옆으로 찔러더라도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상불경보살이 뭐예요? 상불경보살. 법화에 나오죠? 다 알잖아. 당신은 부처님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상불경에 남을 낮춰보지 아니한다. 법화경에 나오죠. 상불경보살. 남을 낮춰보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잘난 분도 없고 못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주인이지. 여러분 위에 누가 있어? 윤석열이가 여러분 위에 있나? 어? 그러면 부평역 노숙자 여러분 밑에 있나? 아니에요. 우리는 윤석열 무슨 원효령 부르면 대단히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옷 벗고 목욕탕만 가봐. 뭐가 달라? 목욕탕만 가봐. 다른 거 있어? 다른 게 있어요? 스님과 같이 무슨 머리 깎은 거 다 같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높이 보이고 왜 우리는 노숙자를 낮게 보일까요? 사랑과 자비심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랑과 자비심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과 자비심이 메마르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높게 보이지 않고 내보다 있는 저 아래 사람들이 내보다 낮추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높다면 높은 사람이고 낮다면 낮은 사람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어. 그게 뭐요? 불의 세상이요. 평등 세상 아니야. 네?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불교를 믿는 게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깨친 분들은 절대 저리 와서 나 뭐 좀 잘되기 쉽쇼 해서 아상 부리지 않습니다. 아상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누가 와서 어떤 말 하더라도 취공을 알기 때문에 공을 취했기 때문에 악취공이 아니라 성취공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동요하지 않아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욕을 막 하고 막 비방을 타죠. 막 연락 집에 잠도 안 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뭐 전생기를 꺼내고 나쁜 놈 죽일래 다 했는데 잠이 안 온 거예요. 부처님이 그 분에게 말을 해서 불러다가 어떤 사람이 너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대접하지? 대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을 먹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돈은 내가 가져옵니다. 그거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양반이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하고 욕됨을 보이더라도 내가 걷어들이지 않으면 그건 도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할까요? 아상이 높아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하면 그거를 추적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고생해서 찾아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저지르는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적합니다. 물리적으로. 무슨 그게 요즘에 명예훼손죄, 무슨 죄 막 있잖아요. 에? 이런 게 찾아가 봤자 결국은 자기의 근본 원인이 자기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민법, 사법 이런 나라법이 아니라 하신법만 안다 하더라도 집안이 화락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낮춰야 됩니다. 아들, 딸에게도 존칭어를 쓰시고.
연등불이 되신 분, 과거새 연등불이 있는데 왜 연등불이 수기를 받았느냐, 수기를 줬느냐. 연등불 지나가는데 흙탕물이 많고 진흙구덩이가 있으니까 석가모니 전생론에 자타카 전생경 보면 석가모니가 전생에 살 때에 수행자로서 있을 때에 가난한 수행자로서 있을 때에 연등 부처님이 그 말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기별을 듣고 석가모니가 줄 게 없으니까 전생입니다. 드릴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름에 불을 밝혀서 공양하고 꽃을 공양하고 꽃비를 뿌리고 그러는데 드릴 게 없으니 당신은 진흙탕에 몸을 누이고 머리를 풀어서 이 몸을 밟고 지나가시라고 한 거예요. 석가모니 과거 전생에 그러한 인연 공덕으로 연등불이 석가에게 수기를 줘요. 너는 내 다음 생에는 호를 석가모니라고 세상을 구제할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석가모니가 고탐시타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 머리 한번 풀고 내 몸을 내어준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겠지. 여러분들은 미자원 가서 머리만 좀 잘못 잘라도 야단치 잘라. 어? 머리카락만 좀 잘못돼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안 하나 수미지? 내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나 헤어스타일이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당신 기술자가 당신 눈에 보기에 제일 좋다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스윙줄 깎아버리든지. 그러면 이게 헤어스타일은 뭐가 없잖아요. 깎아버리면. 그렇죠? 그 머리가 문제잖아. 그래 이게 뭐라 그래요? 무명초. 쓸데없는 거 아니야. 머리가 쓸데있는 게 어디 있어? 40년대 되는 머리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지금 머리가 쓸모있는 게 뭐야? 쓸모있는 게 뭐냐고? 나를 잘 보이게 한 기부로 쓰이는 거지. 기부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장원 가가지고 그 미장원의 원장님께서 조금 잘못 잘랐으면 화딱지를 나잖아요. 이게 뭐냐? 기술이 급히 안 돼?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 전생에 자기 머리와 몸을 풀어서 그것을 진하게 그런 쓸데없는 머리 보면 쳐가지고 그거 돈도 많이 들어요. 오늘 보니까 막 4,000원씩더라고 그러는데 나는요 물론 이제 할 대로 하세요. 미장원 갔다 오면 10만원 들어가고 5만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고모님 얼마 들어가요? 5만이죠. 불자는 얼마나 나오면 내가요 죄송합니다. 머리 한 번 자르는데 5만원인데 여러분 불자는 5,000원도 안 봅니다. 10분의 1도 안 봐요. 저를 살겠어요. 가난해요. 교회는요 월급의 10%를 줘야 돼요. 내가 그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한 가지입니다. 왜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저희들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말한 진여법 프라스냐 파라미타 지혜로운 법에 의지해요. 그 다음에 너 마음은 너지. 다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끄달리지 말아서 너 마음에 자성불을 밝혀라. 그리고 인연생기법 그 법의 기회야.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그게 법등명 자등명.
무슨 내가 좀 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한 5주면 좀 받잖아. 이거를 정례화시켰으면 스님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부처님 당시에 불전함이 있었어요? 후대에 스님들이 머리 쓰다 보니까 불전함이라고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각종 기도 명칭이 생기고 무슨 아바라 기도 무슨 가비라 기도 뭐 기도 뭐 기도 뭐 스님도 일일마다 이제 업장소멸 108 참회 애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게 그 업장소멸이란 말은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낮추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고요하지 못해 지혜롭지 못해서 가로막는 것들. 그게 업이거든요. 가로막는 것. 그래 가로막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항상 그 관계가 그 관계성이 계속 어긋장치고 어그러지고 좋은 선현으로 돼야 되는데 악인으로 바뀌고 계속 그러는 것 있잖아요. 똑같은 저 친구는 내보다 학벌도 먹고 뭐도 없는데 늘 좋은 귀인들이 주위에 많은데 나는 악인들과 늘 구설수에 있는 것들이 많다. 그게 뭘까요? 업의 장애를 받는 거거든요. 생활에 장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그리고 내 복습에 장애를 받는 거예요. 늘 생각이 많고 소위 생각이 많다. 무념상동이라고 해서 무념상동. 지금 이거 반야신 강의를 하는 건데 나 지금 오음만 말하면 끝이라서 지금 오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따가 이렇게 무념 위종 무념 위종이란 말이 있어요. 무념 생각을 단순한 것을 종교로 삼아라. 생각이 단순한 것. 그러니까 참 여러분요 생각이 복잡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생각을 단순하게 갖는 것을 종교로 삼아라 했어요. 종으로 삼아라. 이게 만성자 아니에요. 근본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생각이 단순, 간소. 이거 여러분 생각 복잡해요. 지금도 복잡하죠? 지금 스님 바라보면서 콩밭에 가 있을 거예요. 집에 꿀단지가 가 있을 거예요. 수단아 꿀단지 안 가 있나? 지금 스님 바라보고 있어.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지금 꿀단 생각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는데 이 밥 먹을 때 온갖 잡념이 일어나는 게 그런 사람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그게 무념이종이에요. 생각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 끝나면 다른 걸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비현실주의자들 과거를 잘못 하나 과거에 그 사람 왜 만났지 내가 그 양반을 왜 만났어? 괜히 만났네. 그 양반 돈 못 받지 내가 그때 왜 돈 빌려줬을까? 뭐 이런 이게요. 거기에 매여서 잠도 안 와. 소화도 안 돼. 소화도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소화제 먹고 배설시켜요. 그거 못 받은 거 2년 되면 받겠죠. 근데 빌려준 원인은 본인이 잘못 빌려준 거거든. 그렇게 받지 못해놓고 그 사람을 탓하고 있다. 밥 먹을 때까지 똥 싸면서까지 그저 사람이 이기면서까지 스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스님이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무념위종이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은 집중 아니에요. 정, 명상 고요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얘기 나왔지? 왜? 이전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죠? 뭐라고? 머리 얘기가 나왔지?
머리카락.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30 했는데 지금 46분 되어버렸네. 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말을 했죠. 이 반야신경은 1시간 만에 끊을 수도 있고 5분 만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처음에 스님이 반야신경 처음 할 때 서두 제목 들어가기 전에 1시간 했죠. 네. 제목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렇게 나오셨죠. 근데 오늘 이제 이 핵심 이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오온이 공안들을 알면은 뭐야? 고라는 게 태어나는 고통과 늙어가는 고통, 그 다음에 병들어가는 고통,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니르바나로 세계로 가게 되고 이거는 우리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다. 니르바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뭐 하면 오온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뭐라는 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오온이 다 비어있음을 비추어보고 확실히 비춰봤다. 빛을 교자 볼기자죠. 이게 이제 플러스 합성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견 비춰보았다. 밝게 뜻인데 뭐를 비춰봤느냐? 자성을 비춰봤다. 자성. 내게 마음을 비춰보니까 이 뜻이에요. 네? 비춰봤다. 그러니까 태어남도 늙어 병들어 죽는 것도 결국은 다 공한 것이었는 것을 우리는 그거 실제로 태어나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으실 뿐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태어나는 어저께 신문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1살 더 줄게 됐어요. 그죠? 네. 신문 봤어요? 네. 모르잖아.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1살이죠. 근데 다른 나라는 태어나서 1년 뒤에가 1살이죠. 이게 외국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 아이고 갑자기 우리 자명을 고모님 1살 주더니까 기쁘다. 젊어져가지고 젊어지고 늙는 것이 나라에서입니까? 여러분들 괜히 기분이 좋아? 나이가 이제 완전 딱 줄더니 기분이 어때요? 별로라는 말은 됐어요. 기분이 괜히 좋아지죠? 묘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치는데 왜 나라에서 서구 사상의 그 나이를 그 서구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두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좋아져? 아니 몰라. 1살? 내는 그러면 이 수사례가 지금 이게 40살 됐어. 기분이 좋아져? 뭐 알아듣는 거네. 본이라는 나이가 지금 43살을 보인다면 기분이 좋아져? 네. 좋아지지. 솔직한 말이에요. 솔직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몽심인데 화몽심이 만약에 나이가 지금 80까지 보인다 그러면 열받지. 내가 말하는데 본인이 열받을까? 본인은 본인인데 사람 생각이라니 뭐한 거예요. 나 나이보다 많게 보이면 기분 나쁘고 내 나이보다 적게 보는 건 기분이 좋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수온. 이 수온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수온이 이게 온 그러잖아요. 온. 이게 쌓일 온자예요. 쌓일 온자. 저축할 온자. 이게 이 뜻입니다. 이런 제막들을 쌓여 놓는다는 뜻이에요. 수. 이게 감수작용이에요. 감수작용이에요. 감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니비설신 이 5가지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기는 좋다, 나쁘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거예요. 금방 우리는 이 사람이 80이니까 기분이 더럽게 나쁜데 만약에 42이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사실 좋고 나쁜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게 아니라 공한 거다 이런 거예요. 공을 말하잖아 지금. 공성으로 바라보니까 있어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상대방 말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본인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자매를 고문 보고 81살처럼 보인다 그러면 말은 뭐 그저 그래요. 그러지만 집에 가서 거울 몇 분 보겠어요. 아니 거울 볼 거야 볼 거야. 맞지? 아 내가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이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였나? 머리 좀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묘하잖아요. 왜?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상대방 말이 끄덕였죠? 이게 수가 계속 쌓여있다 이거예요. 자기 몸에.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수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이게 감수, 느낌입니다. 감정, 단순한 거. 단순한 사람들 보면은 지성과 이성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 저질러 버렸다가 후회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단순한 사람이라 정말 여기는 이성적인 거예요. 식별한 인식하니까 개념. 여기는 뭐냐면 많이 배워야 돼. 여기 상온을 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거요. 많이 배운다는 건 뭐냐? 그러면 지식을 습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학문을 많이 배워야 돼요. 학문을 많이 배우고 때에 따라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버린다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의 공성으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기 머리에 자기 두뇌에다가 꽉 채우는 거예요. 자, 이게 컵을 채워놨잖아요. 온갖 사물을 꽉 채워놨어 머릿속에. 근데 공성으로 보면은 컵도 아니고 이거는요 그냥 기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컵이라는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꽉 차인 굳어버린 거예요. 상이 굳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상이 굳어버렸다 이거. 생각이 굳어버리면 공성의 삶을 살지 못해. 생각을 풀어내야 이 공성의 삶을 살아야 또시 말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법신 부처님이 온전히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말을 하냐? 어제 신문을 보고 한 살을 선생님도 기분 좋더라고. 한 살을 좀 덜래. 근데 내 나이 내가 뭐 하는 건데 왜 나라에서 뭐 하라는 말을 해가지고 한 살 내지 2살 줄인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 근데 기준이 어디였어요? 태어나서 1년 되는 게 한 살 아니야.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한 살이지 원래는. 동양은 마음을 중시했기 때문에 서양은 마음이 아니에요. 밖에 본인을 중시해요. 그래서 우주에 우주 공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막 달나라 가는 이유는 이 밖에 있는 세상을 관찰하고 하는 그 공학적인 것이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짧은 기간에 약 230밖에 안 되는 나라에 230년, 450년 안 되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라에서 말이죠. 역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뭐냐? 마음 밖의 것만을 관찰하고 마음 밖의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 동양은 안 그래요. 마음 밖에 있는 것들을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 안으로 바라보는 게 동양학이고 불교 공부예요. 서양학은 뭐냐? 마음 밖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돈을 깨부시는 게 능단이란 말은 반야란 말은 돈을 깨부시는 게 아니라 돈과 인간의 관계를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양학이 불성이 가르칩니다. 돈을 부시면 되겠어? 근데 그 나라 사람은 돈이 사랑이요, 돈이 빛이야. 과연 그럴까? 돈이 사랑이요, 돈이 빛이야. 우리의 삶이 모든 기준을 돈이라는 머니,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서구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교와 동양 철학이나 동양학은 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이를 치는 게 맞다는 거고, 서양에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인간 보일 때부터 인간으로 치는 거라. 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건 창조주의 뜻이지 엄마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태어나서 딱 나타나야 창조가 됐잖아. 그때부터 태어나서 다음까지 한 살을 보는 건데, 우리 한 살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뭐게 맞는 거예요? 뭐게 맞는 거냐고. 동양에선 동양이에요. 서양에선 서양이에요. 맞죠? 우리 걸 써야 되는데 왜 나이를 갑자기 줄여버렸을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들어갈 때부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도인이 한 80대 된 도인인데 수행을 허옇고 앉아있는데, 아유, 우리 연세가 80대 되신 분인데 참 정정하십니다. 이러니까 미소만 나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분의 나이를 몰라. 나이를 모르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나는 3살이다 했어요. 80 돼서 드신 거 어른이신데 3살이 맞을까? 진짜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태어난 이후부터 나이를 쳐서 86이 맞을까? 85이 맞을까? 그분이 말 3살이 맞을까? 이게 봐. 말 못하지. 공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조금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성에서 본다면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3살이 맞다고 봐요. 내 생각은 왜? 그분은 3년 전에 프라즈냐 파라미타, 소위 지혜와 해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알 때부터, 자기를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알 때부터 나이를 치는 거예요. 3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스님 나이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안 돼. 내 나이 몇 살이라 물어보지 말고 그래 있잖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불러봐.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그래. 야, 정말 잘 부르네. 야, 앞에 나와봐. 빨리 와봐. 얼른 와봐. 화복심이 예술가예요. 한복을 만드는 분인데 스님 저기 뭐 잠옷도 몇 개 해줬어. 못하고 제가 아는 것만 해봐.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붓기를 살아온 인생입니다. 묻지 마세요.
내일은 잊지 마세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간사야 모두가 거들없는 것 넌없이 왔다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말하지 마세요. 박수. 자, 우리 법문해준 파봉씨의 큰 박수. 법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노래가 법문입니다. 공성을 깨친 분이 아마 노래를 작곡, 작사를 지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이는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지금 나는 전생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요. 나는 한 2,500살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살에 살고 있잖아.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죠. 나는 본생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내 전생을 보니까 2,500살.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누가 있어? 누구야? 나와봐요. 누가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어? 네, 우리 부처님은 나이가 별로 없습니다. 2,500, 80. 부처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네. 자, 그래, 내 나이는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이 갇히지 말라. 생각이 갇히면은 그 생각이 그림자요. 생각이 그늘 속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상응온이 될 수가 있고 상은 그림자 음자 그늘 음자 헛개비 음자예요. 이건 헛개비라는 거예요. 이게 험한 강인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있다. 왜? 공성으로 보니까. 아공복공으로 보니까. 우리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감수와 상에 딱 갇히면은 비로소 내가 움직이게 되죠. 심리적 작용으로. 저 사람을 좋아한다 하면 단순한 생각, 어디가 좋지? 구체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저 사람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러 간다. 저 배우가, 저 가수가 좋은데, BTS들 만약에 송도 왔다. 그러면 난 누굴 좋아해? 좋아하는 게 이거라면, 그분은 노래를 되게 잘 부르지. 구체적인 안이 이거라면, 그 다음에 뭐죠?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얼굴을 보는 거야. 사인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광팬되는 거예요, 이게. 광팬.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의식 분별로서 좋다, 못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어내는 거예요. 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성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할 일도 없고 좋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생각 속에 갇혀서 BTS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매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몰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쌓아놓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인데 실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잘못된 거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뭐가 있다? 몸의 고통과 마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해해요? 몸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이 스트레스, 몸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 고통이고, 이거는 뭐예요? 재앙이라는 것이 BTS로 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이 비나 바람이나 태풍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 현상이죠. 삼재 팔란, 삼재 뭐예요? 그게 우리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재앙은 누구한테 있느냐? BTS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작용도 생각 속에 갇혀서 생기는 거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삼재파란이 밖에서 온다고 해서 삼재풀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작용으로 나에게 미약하나마 어떤 힘은 나에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수맥 같은 거 알죠? 수맥이 흐르는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건 뭐예요? 그게 공성을 깨쳐보니까 그게 뭐냐? 깨쳐보니까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에 그러니까 연이 그런 연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에 가더라도 내하고 맞지 않는 기운이 다른 집안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왜 사람의 성격은 천체만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전에 살던 사람과 내가 살던 과 같을 수가 없죠. 전에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들에 돈이 못 벌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은 어떤 자연적 현상이 나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연, 연관성이 있다. 공성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고 흥해도 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은 돈이 잃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불생불멸 들어봤죠? 자, 불생불멸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왜 그럴까? 내가 돈을 벌었다 하면 생각은 같지만 다른 사람은 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송도 가서 아파트를 한 사서 갑자기 5억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5억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체로 보면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의 인연 지은 복대로 가는 겁니다. 인연 지은 복대로 가는 건데 마치 생겨나는 게 있고 마치 사라지는 게 있다 생각해요. 인연 지은 복은 뭐냐? 공성을 깨쳐 색수상 행식이 빨리 무상과 무아 공성을 깨칠 때에 이러한 것에 녹아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색은 이게 뭐냐? 루파라는 거, 루파. 현상이라는 겁니다, 색. 현상은 뭐냐? 기본이 지수화풍으로 돼 있고 입자로 돼 있다가 원자로 돼 있는 거예요, 원자. 여러분 몸은 제일 기본적으로 지수화풍이라 자연이 일부기 때문에 죽으면 뭐 대지로 돌아갔다가 또 오줌통 뭐 이런 것들은 물로 돌아갔다가 삼독심의 화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야? 불이나 바람으로 돌아가버려요. 그게 돌아가버립니다. 그게 잠시 뭐야? 쌓여있는 거죠. 잠시 그림자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 나무가 서 있는데 햇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럼 나무 뒤에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실체하는 건가? 자성이 있는 건가? 유상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햇빛 사라지면 그림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라. 근데 몸도 그래. 그런데 이게 부시고, 이제 옛날부터 그래 철학자들이 부시고 그러니까 입자예요. 몸이. 부시고 니까 원자입니다. 우리 몸이 원자예요. 원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자. 끝까지 믿고서 봐. 그래서 부처님은 원자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냐. 이거를 아법. 일단 있긴 있대. 나를 법이라고 칭하자 이런 말이에요. 법. 그게 일단 있다 하자 하고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건 맞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매몰차게 여기에 올인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공한 거. 이거를 이제 일종의 우리는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는 이놈을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오온이 나라 그래요. 예, 이 대승에 와서는 이 오온이 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오온으로 봐요. 그것이 뭐라? 공성으로 보니까 비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없다면 악취동이라 공의 공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으로 나타날 뿐이지.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시제복 공상 그러잖아요. 뒤에 보면은 모든 제법의 공의 성품은 뭐냐? 이래 말해. 시제복 공상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쭉 지나가면 시제법 공, 공 나오죠? 공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법의 공의 모양은 어떠하냐? 이 뜻이요. 반씩 나오죠. 사리자야. 저 앞에는 사리자, 뭐 색불이 공불이 색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시제복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구가 나오죠. 그냥 시제복 공상 이 모든 법의 공의 모양은 뭔지 아니? 불생불멸이야. 너가 5억 벌었으면 5억 나가. 그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그 법을 빨리 익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해 주면은 피해받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 내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공상을 모르는 일이다. 공상은 현상을 말하는 거고, 이 공상이라 그러면 이거 밖에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공성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뭘 말하느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이거는 공성이라면 마음이고, 이거 공상이라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형상은 공상이고,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과 공상을 깨쳐야 돼요. 그러면 공상으로 보니까 분명히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불생불멸 부중불감이다. 불구부정. 불구는 뭐예요? 더럽고 깨끗함. 이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깨끗해, 방이 깨끗해. 하늘나라가 깨끗해, 방이 깨끗해. 그 방이 더러운 거에 깨끗한 거야. 그거를 불구부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화장실이 깨끗해, 땅이 깨끗해. 생각이라는 게 지배해버렸잖아. 생각이. 사실 화장실이 깨끗해, 땅이 깨끗하고 땅이 깨끗한 거죠. 어? 생각이 쌓여버렸다. 생각이 그림자로 갇혀버렸다. 그걸 공성으로 깨쳐야 되는데 우리는 화장실은 더럽고 땅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은 깨끗하고 땅은 더럽다 말하는데 방은 천상으로 보면은 웃기는 거예요. 더 더러운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 깨끗하지 않아. 자명을 오늘 앞에 잘 단단 선생님의 일을 많이 묻는데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탕 가서 깨끗할까? 깨끗한 거 더러움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목욕탕 가서 깨끗하다면은 정말 불구부정이야. 그냥 냄새 나니까 가서 닦아줄 뿐이야. 뭘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게 어딨어? 에? 아시겠습니까? 도덕자들이 깨끗할까? 내가 깨끗할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아시겠어요? 네. 더럽게 하면 안 돼. 네. 더러운 생각에 이미 우리는 더러운 생각에 뭉쳐있을 뿐이고 쌓였을 뿐이고 더러운 것들로 가렸기 때문이다. 그늘로. 그러니까 그를 공성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게 이 오온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늘 이러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헤어질까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날까 두려워하고 못 구하는 것을 구하려고 애쓰고 내 몸이 건강하니까 어디 가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공성으로 보면 다 무상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볼 수 있지만 절대 말하지만 실상불은 보지 못한다. 법신불은 법신 부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죠. 재앙도, 재앙이라는 재앙도 밖에 있다는 게 아니죠. 네? 재앙과 고통을 뭘로 부셔라? 능이 부셔라. 뭘로? 수라지냐 바람일도로 부셔라. 그걸로 못 부시면은 바람이 육바람일로 부셔라. 대승에서는. 소승에서는 뭘로 부셔라? 8정도로 부셔라는 거예요. 8정도로 부셔라. 우리는 부시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 아프게도 부시지 못하고 있다. 요거만 끝나면은 다 끝난 거야. 뒤에 다 그게 세부적인 말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사리자는 살이 붙으라. 누구냐? 관세부살미 법문을 듣는 청중이 사리자입니다. 누가 관자세든 관세음이든 사리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리자야. 왜? 지혜제일이니까. 소부리는 해공, 공을 잘 하시는 분이죠. 여기는 지혜제일을 갖다 놔서 지혜제일 제자를 앞에 부르는 거예요. 살이 붙어라. 살이 눈, 독수리의 눈을 가진 제자.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보잖아요. 흔히 보이는 제자. 사리자를 등장시킵니다. 네? 사리자야. 누가? 관자재나 관세음이. 관자재 그러면 내가 나를 부르는 거고, 관세음이다 그러면 밖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자. 그래서 자문자답이 최고인데 밖에서 부르고 내가 대답하는 것은 내 주인을 당신이 맡겨버리는 거예요. 스님은 그건 내가 수행하다 보니까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입니다. 왜 내 인생을 밖으로 맡겨? 왜 내 인생을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한테 맡기냐고. 나는 자성관함이 되고 나는 관자재보살을 좋아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법당에 가면 관자재보살 그러나 전부 다 구하는 게 관세음보살이죠? 어느 게 맞아? 여기 가면은 일요일마다 선생님도 이거 알면서 불러. 선생님도 이제 일요일마다 시박 참여하고 백판에 참하고 나서 주력투긴 할 때 관세음보살 부릅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지금도 스님 나 모르겠어 뭔 말인지 이럴 때는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 주력, 밀주. 또는 주문, 밀주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다라니 이렇게 말하죠. 또는 이거를 참 진짜 써서 진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스님 말을 모르겠어. 개떡같이 뭔 말인지 헷갈려. 들을 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보리서바한데 스님이 좋아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능엄신조보다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 이럴 때에 누가 예수쟁이가 말이든 뭐 누가 말한 뭐 종교 개정이나 뭐라 뭐 복잡할 때는 불설소재 길상다라니가 미련 비밀스러운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에너지를 줘요. 누가 알게 모르게 돕신부처님 에너지를 줍니다. 강력한 기운을 준단 말이죠. 그게 미륜이에요. 그게 주문이에요. 그게 긴 거는 다란이라 또는 이 다란이도 대다란이 그럼 이거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래서 길어. 긴 걸 다란이라고 짧은 걸 진언이라 그래. 진언 참된 말씀. 참된 말. 이거 하면은 뭐냐? 사업하시는 분이든 돌아가시는 뭐 상가집이나 장례식장 가면은 어떤 진이 있어? 예, 광명진이라고 해서 광명. 광명진은 짧은 진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화 와서 우리 딸이요 이번 달 결혼인데요 우리 사촌 누가 돌아가셨는데 갈까요 말까요? 나는 열받아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왜 갈까요 말까입니까? 바로 가야죠. 가서 절세발 하고 창월리고 분양하고 광명지는 21번 7번만 다 하거든요. 연간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떤 속설에 어떤 그런 이상한 미신적인 샤먼 같은 샤먼의 말들을 들어가지고 어떤 주위 어른이 그 가면 안 좋아. 불성을 집에 모시면 안 좋아. 거기에 꽉 뭐가 맺혔다? 수나 사mon이 쌓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에 갔던 아예 몰래 누구 말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수영여행 또 오다가 사왔는데 불자니까 나중에 그런 거 집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에 이미 상이나 수가 그림자나 쌓여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뭐야? 공성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쩍 갖다 놓고 몰래 가요. 그런 게 많아요. 오늘 반시행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불설 소재, 자, 소라는 게 이렇게 써요. 소재, 제가 어떻게 쓰더라, 진짜? 소재라. 여기 쓰는가? 소재, 이렇게 쓰는가? 소재, 길상, 길상, 다란이. 예. 이게 스님이 이게 글 안 써봐가지고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스님이 이제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많이 한자를 까먹었습니다. 이게 한자가요, 진짜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죄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재라는 청소한다는 뜻이고 길상, 청소해서 길상, 좋은 날로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부처님의 미련, 비밀스러운 진을 통해서. 그게 길상다란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사업하시는 분이나 우리 아이들 오늘 시험 치는 날 또 우리 수능대에서 가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주문을 2개 정도 외워야 됩니다. 오늘 법문을 잘 모르시는 분 주문을 2개 외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있음에 뭔가 풀려요. 아시겠어?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외워야 돼. 다란이가 주문이 많아요. 뭐 사대 중상에서 주문이 수없이 많은데 나는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광면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살아가는 분들이 재앙이 많거나 뭐 우울증이 오거나 뭘 하더라도 향 하나 피우고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자비의 화신인 뭐 석가모니나 관세음이나 뭐 누구나 다 올려놓으시고 그 진행을 갖다가 7번 만화 법만 읽어봐라. 그래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 에너지 기운이 굉장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같이. 이게, 이제 그거를 암송을 하면은 잘 들어야 돼. 네, 이거 다 끝났어. 방향식이요. 네. 다음에. 2년 있으면 또 찬양할게. 뒤에 거. 이제 끝났어. 끝난 건데, 이 스님이 한자를 이제 많이 까먹어서 지금 내가 이게 어제 공부할 것도 몰라. 자, 이게 조식이라 숨을 고른다 이 뜻이에요. 근데 숨을 고를 때는 반드시 심, 장, 세, 균 이겁니다. 숨을 심 깊게 길게 깊게 길게 미세하게 균형 잡히게 숨이라는 게 이 날숨은 뭐예요? 밖으로 숨이 나가는 거고 들숨은 안으로 숨이 들어가는 거죠. 들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숨 심장세균 깊고 길게 미세하게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숨이 들어올 때 처음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거의 가슴에서. 이게 훈련이 수십관으로 훈련을 많이 해요. 숨이 복식까지 내려오는 숨을 아랫배에 불러야 돼. 한번 숨을 쏙 해봐. 아랫배 불러와. 네. 안 불러올 사람 많아. 여기도 멈춰올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집에 가서 수련을 해야 돼. 숨을 아랫배가 불러온다 하고 숨이 또 날숨 입으로 해봐. 아랫배가 꺼진다. 아랫배가 불러온다. 코로 숨이 들어가고 입으로 숨이 나가죠? 네. 염불은 장출식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력은 절대 말이지만 코로 숨이 들어오지 않고 입으로 숨이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받지 못해요. 죽은 주문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코로 숨이 들어가요. 콧구멍이 저 커. 입구멍보다. 적다 보니까 주력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적은 콧구멍으로 숨이 안 들어가고 큰 입구멍으로 숨이 들어가고 그래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 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입은 뭐라? 주문, 다란이, 진언을 하는 거고 코는 숨이 들어가는 거라. 쿰. 알겠죠? 내가 한번 코로 숨이 들어가 볼까? 한번 아랫배가 불러와요? 아랫배가 불러온다. 그 다음에 입 낼 때는 천천히 아랫배가 꺼진다. 천천히 꺼지는 거예요. 아랫배가 꺼지고 그 다음에 확 들어가요. 아랫배가 불러왔다. 그 다음에 입 빨리 들어오니까 또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아랫배가 꺼진다. 천천히 이렇게 이 3번 반복해봐. 확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봐요. 코로 숨 들었다가 코로 숨이 들어왔다가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심장세균의 조식, 숨을 조화롭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입구멍이 크기 때문에 콧구멍으로 숨이 안 들어가고 입구멍에 숨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된다? 이게 죽은 염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주문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기운이 받지 못해. 걸어야 할 때나 누울 때나 앉았을 때나
먹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행하면서 걸어갈 때도 늘 코로 숨이 들어 입으로 숨이 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힘들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그때는 입으로 숨이 나가기 시작하면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좀 쉬다. 한 2, 3분 쉬었다가 다시 가는데 좀 올라가다 숨이 다 차죠? 예? 입으로 헉헉거리죠? 그거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쉴 때 쉬어라는 뜻이요. 입으로 숨이 헉헉거리면. 아시겠어요? 네. 절대 쉬어야지 입으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식 심장세균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불설 소재 일상다란이를 입으로는 출식, 장출식. 길게 숨이 코로 들어갔다가 길게 숨이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란이를 통해서 주문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숨이 빨리 들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명 할 때에는 상대방들이 하고 있는 거를 머릿속에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 그러니까 나무라 달마다라 하면은 나 생각으로 코로 숨 들어갈 때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 있죠? 그때는 의식적으로 어디까지 하는지를 의식으로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이제 여러분 생기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란이를 한번 해볼게요. 코로 숨이 빨리 들어오고 전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가는 게 안 나가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가는 것은 나가지 말라 해도 자동으로 나가. 나가요. 들어오는 것만 해야 돼. 자, 불설 어디 몇 페이지 있어? 없어요? 네. 그게 다 있어? 네. 그럼 없는 사람들 암기할 사람은 저거 다 하겠습니다. 불설 소재 일상다란이 나무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카카카에 아바라 하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디따 디다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남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카카카에 아바라 바라 바라하바라 바라하바라 디따 디디디 바라 선지가 시리에 사바남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카카카에 우무마바라 바라 바라 디따 디디디 바라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카카카에 우무마바라 바라 디따 디디디 바라 선지가 시리에 사바. 잘했습니다. 자, 잘하시네. 자, 잘해요. 지금 보니까 코로 숨이 들어오고 입으로 나갔죠? 네. 예. 그때 자비하신 관세음을 머리에 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어디 두느냐. 여기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은 배꼽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것은 내가 평상시에 뭐 일이 발생하거나 집안에 오늘 무슨 제사가 있거나 또 내일 결혼하는 누가 있거나 뭐 오늘 저 애가 이상하다든지 하면 꼭 이거를 갖다가 7번 21번 가시면 좋고 차 타가면서 하면 좋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음적으로 양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음적으로는 방면진환 몸이 아픈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어두운 분들 지금 보니까 삼도에 꽉 차 어두운 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는 이런 광명진환 자 해봅시다. 광명진환 오마무카 마이로